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어지러운 정세와 암울한 전망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돌보심을 의지하여 자리에 눕고 새벽에 일어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와 싸우니 우리를 맞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은 세상의 어떤 유한한 존재가 아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이니 낮의 해도 밤의 달도 그 어떤 환난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크고도 무한한 사랑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되길 원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신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혹과 근심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오직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말에는 판교의 한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4,743만여 명이 이용하는 국내 최대 플랫폼 서비스가 마비되어 전 국민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대화가 끊겼을 뿐 아니라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한 결제를 하지 못하고 급하게 이동하기 위한 택시를 호출하지 못했고 심지어 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환자 병상 배정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초연결 사회가 한순간에 초정지 사회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관계망에 중독된 듯 의존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들로부터 잠시 멈추어서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삶의 지혜를 얻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화재가 정전을 대비하여 설치한 배터리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인간의 수고와 지혜가 무색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는 지혜자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지난 금요일에는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한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더 이상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나라, 이 민족 지켜 주시옵소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국민의 참담한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무기 개발과 무력 시위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의 정권을 주님 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부도 이러한 위기 속에서 철저한 대비를 하게 하시되 주님, 우리의 무력이나 힘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일인 줄 믿사오니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로 수학능력 시험일이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소망의 자녀들 중에도 수험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대입시험까지 잘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좀 더 잘하기를 바라고 좀 더 좋은 점수를 얻기 바라는 부모님과 수험생의 마음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잘 선용하게 하시고 수험생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보아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기억해야 할 것들을 주님께서 잊혀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준비하는 모든 일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지키고 돕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깨닫도록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졸이는 부모님의 마음에도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상포진으로 1년째 고생하고 있는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런저런 치료와 약으로도 호전되지 않은 채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통증이 커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나님, 권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어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통증 없는 일상으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광암으로 오늘 수술을 받는 은퇴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병으로 마음을 잡기 어렵지만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온 인생이기에 이번에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돌아보니 지금까지 평생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가 크고 이제라도 병을 발견하여 적절할 때에 좋은 의료진을 통해 치료받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수술이 실수 없이 잘 수행되게 하시고 모든 암이 완전히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이 되거나 재발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생명의 손, 창조의 손으로 장로님의 환부를 안수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염려하는 권사님과 가족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제 탈장 수술을 받고 오늘 퇴원 예정인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작은 수술이지만 모든 우리의 장기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다시 느낍니다.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잘 회복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과 수망교회를 위해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저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읽어 내려가면서 충분히 이해가 될 만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본문 말씀과 연결되면서 24장 앞에 있는 내용들, 공동체에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혼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요. 또 갓 결혼한 남자에 대한 병역 의무 1년간의 면제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또 저당 잡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맷돌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저당 잡지 말라라고 하는,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잡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도 있었고, 인신매매와 관련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나병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공동체의 그 삶, 또 그들의 인권,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단순하게 이혼의 문제가 아니라 한 여성에 대한 인권이고, 또 그 다음에 또 저당 잡힌 사람도 또 그 사람의 인권, 이 모든 사람들의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 이런 것들을 유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어지면서 같은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우선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11절도 있습니다.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저당을 이제 잡혀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당을 잡힌다는 것은 뭔가 지금 급한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큰 과제가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은 약자이죠. 어쩔 수 없이 다급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있을 사람일 것입니다. 놀고 먹기 위해서 저당물을 잡히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겠죠. 유흥을 위해서 저당물 잡히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일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어떤 그냥 유흥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급박한 상황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저당물을 이제 잡는데, 이게 하나님께서도 참 인간의 완악함, 인간의 모습을 인정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그냥 줘라, 무조건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인간의 그 마음, 인간의 완악함을 그대로 인정은 하십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인정하시는데, 구워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다급할 때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구워줄 수 있다. 하나님께서도 이 구워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을 어느 정도 해 주십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구워준다 하는데, 구워줄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구워줄 수 있느냐. 전당물을 이제 저당 잡히는 물건을 잡고 이제 구워주겠죠. 그런데 그 저당물은 본인이 집에 들어가서 가져오지 말고 밖에 서 있고 그 저당을 잡히는 사람이 가져오는 물건, 그 물건을 저당 잡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그 내용이 이미 함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급박하게 지금 막 힘들게 막 뭔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당을 잡는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서, 집으로 들어가서 집을 살핀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살펴본다. 이게 얼마나 그에게는 큰 이게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무엇인가를 잡으려는 사람, 돈을 빌려주면서 뭔가를 가지려는 사람은, 저당 잡으려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또 가치 있는 걸 잡고 싶겠죠.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럴 때가 기회다. 저 집에 있는 가장 좋은 거 내가 가져야 되겠다. 뺏어올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저당이라는 것을 핑계로 해서 그 사람의 가치 있는 것, 그 집안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뺏어올 수도 있는, 그런 도둑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당물을 잡힐 때는 밖에 서서 그 사람의 인권, 그 사람의 존엄, 이런 것들을 지켜주고,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을 지켜주면서 저당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돈을 구워주고 저당을 잡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정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 인간의 그 고난, 인간 그 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소망을 놓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당 잡힐 물건을 스스로 자기가 정할 수 있는 그런 생각.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이만큼의 지금 비용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것을 좀 주십시오. 또는 이만큼의 곡식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저당을 잡히려고 할 때 밖에 서서 기다린다는 의미는 이만큼의 가치는 이거 정도는 돼야 된다. 이거 정도는 돼야 된다. 적어도 이거보다 갖고는 모자란다. 얼마든지 이거 갖고 내가 못 빌려준다. 이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밖에 서서 그 사람이 가지고 나오는 물건, 아마도 그 빌리는 사람도 이것저것 다 생각을 했겠죠.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가지고 나올 때 그걸 그대로 받아주는 그 너그러움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어서 좀 12절 또 13절 말씀도 같은 비슷한 말씀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12절 읽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갑자기 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전당물은 바로 뒤에 나오는 그 말씀 속에서 겉옷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자, 가난한 자이면 그는 그 전당물을 받되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라. 만약에 겉옷인 경우에 겉옷을 내어줬다라고 했을 때는 이 겉옷은 당시에는 그 겉옷을 입고 밤이 되면 그 사막 지역도 춥다고 합니다. 춥고 바람이 불고 하니까 겉옷을 가지고, 또 그 지역의 근동지방도 마찬가지로 항상 겉옷을 가지고 입고 자야 되는데 만약에 급해서 겉옷을 일단 전당을 잡혔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잘 수가 없는 거죠. 잠을 잘 수 없는, 추워서 잘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서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물건인데 그 물건을 저당 잡았다고 했을 때는 밤에까지 그것을 들고 있어서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하지 말고 차라리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저당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준 겁니까? 사실은 그냥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 귀찮게 그러면 아침에 이걸 받았다가 저녁에 돌려주려면 내가 뭐하러 저당을 잡네, 차라리 그냥 줘버리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한 그 인간에 대한 배려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자상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묵상할수록 참 귀하다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금 돈이 급합니다. 뭐가 급해요. 그래가지고 저당 잡힐 걸 찾아보니까 겉옷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가지고 와서 겉옷을 저당 잡아달라고 합니다. 사실은 겉옷은 저당 잡을 수 없는 물건입니다. 인간의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죽하면 그 겉옷을 가지고 와서 저당을 잡겠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겉옷은 저당 잡을 수 없는 물건입니다 라고 돌아가게 하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죠. 그죠? 두 번째, 만약에 그러면 당신 내가 저당 잡을 수 없는 물건이니까 내가 차라리 자선을 해주겠어 하고 돈을 줄 수도 있겠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이 자존심이 상하겠죠. 또 이 두 가지를 다 배려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면서 급한 것, 어쨌든 불을 끄꺼야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긴 해주되, 그러나 그냥 돈을 주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마치 거래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만들어 가되,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잠자기 전에 돌려주어서 그에게 은혜가 되도록 해야 된다. 기쁨이 되게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굉장히 그 12절과 13절에 그 빌려가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의 그 아주 뭐랄까요, 섬세한 그 생각의 어떤 흐름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배려하는 마음, 배려하면서 그 사람에게 자존심도 세워주되, 그러나 또 가장 필요한 것을 내놓았으니까 그것은 또 다시 밤이 되기 전에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 명령입니다.
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 보면 이렇게 되죠.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렇게 하는 것은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공의롭다라고 그렇게 보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는 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여기 보면 앞서서는 그 아주 자상한 배려를 통해서 이것이 너의 공의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셨죠. 근데 15절에는 이것이 너의 죄가 되지 않게 하라 해서 하나는 의로, 하나는 죄, 이렇게 구별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같은 맥락 안에 있죠. 여기서는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입니다. 형제도 그렇고 객도 그렇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품꾼들을 학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학대냐? 학대하지 말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를 강하게 과도하게 노동을 시킨다든가 하는 것,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려울 만큼 부려먹는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학대죠.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매일매일의 건강이 중요하죠, 사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침에 와서 일하고 또 집에 들어가서 쉬었을 때 다시 일할 수 있는 힘, 다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회복할 정도의 그런 노동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과도하게 내가 오늘 비용을 주었으니까 과도하게 이용해 먹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일할 수 있는 건강도 또 놓치게 될 수 있고 또 너무 지쳐서 마음이 상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락하게 되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겠죠. 자, 이들을 보호하는 것,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일하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 구조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5절에서는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 품삯을 미루지 말라.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루하루 일해서 그것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미루는 것은 죄가 된다. 여기서는 죄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 하루하루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글쎄요, 우리 요즘에도 뭐 하루하루 일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뭐 옛날 같은 그런 그런 주인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집에 오시는 그런 파출부 같은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함께 같이 생활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집에서 도와주시는 도우미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떨 경우에는 이번 내가 하루 일당을 주는 거니까 내가 하여튼 본전을 뽑겠다 생각을 하시고 막 과도한 일을 시킬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분도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또 나와 똑같은 몸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건강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하루하루 일하고 일당을 받아서 매일같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함께 산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언뜻 보면 좀 무슨 말씀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세히 읽어보면 이 말씀은 아버지는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자식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버지가 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자식이 죽을 죄를 졌다고 아버지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형벌이 대물림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죄, 개인이 져야 될 책임이 가족들에게까지 연결되어서 연관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자식들 역시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책임을 져야 된다.
뭐 돈을 빌리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각자로 생각을 해야지 당신의 아들이 뭔가를 했으니까 당신까지도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가족에게 전가하지 않고 각각 사람에게 전가하는 그런 법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의 큰 그 그림이 그려지는데, 하나는 객, 고아, 과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17절 읽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여기서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앞서 나왔죠. 과부가 아무것도 얼마나 없으면 옷을 전당 잡히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과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객, 고아, 그리고 과부라는 주제가 나오는데요. 22절까지 계속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를 감싸고 있는데 18절과 22절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제 객이나 고아와 과부를 과부를 돕는 일, 그들을 배려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19절, 20절, 21절에 나옵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밭에서 곡식을 벨 때 만약에 어떤 한 덩어리를 그만 밭에서 그냥 두고 왔다, 밭에 두고 왔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남겨두라는 것이 같은 내용이죠. 20절도 감람나무를 딴 후에 다시 살피지 말라. 한번 흔든 다음에 다 떨어진 거 가져갔는데 그 다음에 남겨진 것 하나라도 다 가져가야지 하는 것보다는, 아깝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놔두면 어려운 사람이 가져가게 될 것이다. 과부와 고아와 이런 객들이 가져가게 된다. 21절도 포도를 딴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것 다시 따지 말라. 효율적인 면에서 본다면 다 따야 되죠. 그러나 이건 내가 손해가 나는 일인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러나 또 자존심 상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도록 그냥 버리듯이 놔두라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가져가게 될 것이다. 따서 또 주는 내 어떤 공의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지나가면 그때 그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그것을 가져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참 인간에 대한 배려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과거에 너희가 바로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죠. 22절도 그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오늘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도 생각해 보면서 내 옆에 있는 이웃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긴급한 도움을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또 우리 마음에 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